할렐루야. 종료주의를 보내고 고난주간, 우리 한 주간을 지금 보내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실 텐데, 오늘 가상실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상에 머무른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약 7마디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가상실현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또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중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자기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용서의 기도를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다 죄를 범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인류는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 용서의 간구를 하심으로 용서받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런 말을 해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용서해라. 베드로가 한 3번 하면 됩니까? 한 7번 하면 됩니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할렐루야.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나서 주님께 제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용서받은 것,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자, 그것을 믿는 증거가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용서한 사람이어야만 용서받은 사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은, 강도들이 둘이 예수님 양편에 같이 못 박였을 때 한 사람은 비난했어요. 그래, 한 강도는 저분은 죄가 없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저분은 죄가 없어,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구원을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강도를 구원해 주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강도보다 나은 게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더 악한 생각을 하고 더 악한 행동도 할 수가 있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긍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낙원의 길,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그 말은 마담, 귀부인,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귀부인이요, 어머니를 향하여 귀부인이요, 아들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동정녀로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잉태할 때부터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자기 몸에 아이가 잉태된 걸 알았단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보여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그것을 기이 여겼더라,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어머니는 그렇게 여겼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처절한 죽음을 당해요. 그 어머니는 슬피 울면서 그 십자가 밑에 있어요. 그때 아들은 어머니요, 기부인이요, 아들입니다.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은 그런 뜻이라고 느껴졌어요. 귀부인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귀부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의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귀부인이요,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 부모도 계시겠습니다만, 자녀를 두고 늦게 신앙을 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부모는 내 아이를 낳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는 낳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 아까도 강의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의 아이임과 동시에 그 영혼과 생명과 그 아이를 세상에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여 낳게 하시는 자녀를 낳은 게 부모란 말이죠. 부모의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자녀가 되도록 길러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로부터 귀부인, 당신께서 나를 낳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군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셨군요.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셨군요. 이런 말을 자녀로부터 부모는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생각할 수 있게 하십니다. 또 반대로 자녀는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 가운데, 그 고통 중에서 어머니에게 위로를 드리고, 또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 나를 대신해서 내가 모셔라, 위로와 또 어머니의 미래를 이렇게 염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편한데도, 편하게 살면서도 부모님을 걱정하지 못하고 위로의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 그 고통 중에서 어머니를 염려하고 어머니에게 위로를 주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상실현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하세요. 얼마나 힘드신가요? 요즘에 얼마나 평안하게 잘 지내시나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히 버림받는 예수님의 절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이유가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십자가에 매달려 버림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가진 자가 되셔서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받으시는
그 절규와 고통과 아픔과 그 버림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할 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자들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버림받으실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버림받아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담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예수님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신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육체의 고통 속에서 목마름을 호소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육의 욕망을 가지고 살면 목마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육체의 정욕으로 살면 그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목마름이 있습니까? 나도 목마름. 기독교 신자들 중에도 요즘 갈급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갈급한지를 오늘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이 가상칠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뭐 때문에 목마르냐는 거죠. 뭐 때문에. 육체의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목마르다면 그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무엇에 목마릅니까? 애정에 목말라는 사람들. 애정. 나를 좀 사랑해 주시오. 애정에 목말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서, 물질에 목말라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목말라서 말이죠. 명예를 찾아나서 요즘에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명예에 목말라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목숨 하나 바쳐서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잘 안 보이고 명예나 권력의 탐욕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성욕에 목말라서 그걸 채우려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음식에 목말라하는 사람, 또 이런 것들로 안 채워주면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오락이나 게임에 목말라하는 사람,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목말라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목말라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해서. 그럼 의는 뭐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팔복에서 말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갈급합니까? 무엇 때문에 갈급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갈급한다면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다. 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구원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찾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데 잘 안 살아져가지고 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에게 힘 주세요, 믿음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사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해주세요. 그거에 갈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욕에 갈급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어요. 더 이상 그걸 구하면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여러분 갈급해하고 굶주려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갈급함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 것으로는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수로 여러분 갈급함이 해결되고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과업을 다 이루으셨다고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로 인하여 인류의 죄가 대속된 줄로 믿습니다. 대속신앙이 강조되지 않고 대속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지 않고서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고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속해 주시고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죠. 완전한 구원이죠. 모든 인류의 죄가 대속됐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고 대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그 죄가 그에게 있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믿지 아니함으로 결국 자기 정욕으로 살다가 멸망할 이웃들, 세계 열방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있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는데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미 당신의 죄를 다 십자가에 장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심으로써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여 내 정욕으로 내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제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했어요.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죽게 될 겁니다.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영혼을 부탁할 것이 없어서 죽음이 다가올 때 발악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혼을 부탁할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루신 가상치료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중에서 절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이 7마디의 구원의 메시지, 또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제자로 완성시켜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고난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